자, 오늘도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또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전안에 살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 간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찌 보면 출생 때부터 제사장 가문으로서 무척이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의 삶이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그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청종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갈라집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전안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청종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인들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욕심을 내어 자기 생각대로 하였을 때 사무엘은 무척 안타까워하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나쁜 행실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청정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삶을 청정하지 않은 삶의 그 뒤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의 태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청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듣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할, 그리고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청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 청종하는 그런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의 모습이 바로 청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마음의 태도를, 청종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것을 아마도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하시고 경배하여야 할 분임을 실천하고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자신의 행복과 성공만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 태도를 배우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지고의 기쁨과 평화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만 그 기쁨과 깊은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쁨과 깊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야 할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대체제로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기쁨과 평화가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욕망만 채워지게 됐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현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아마도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채우지 못하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쁨과 진정한 평화 대신에 마약이나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기쁨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기 밖에 있는 어느 존재, 어떤 대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빈 공간에 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그리고 영향력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삶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의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그로 하여금 엘리의 두 아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사무엘은 듣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듣고 보고 만지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우리의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만지며 들으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 나와 함께 하소서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방황하여도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